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방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요나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이방 나라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문화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씩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바로 각 가정의 집집에서 그런 모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는 회당이든지 아니면 성정 중심의 신앙 생활을 했지요. 또 그 당시에 많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웅장한 성전을,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모임을 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참 가소롭고 한심하고, 야, 이런 게 무슨 종교냐, 무슨 신앙이냐,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신이냐, 신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마 그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굉장한 어떤 집에 거하고 있다고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찬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이 모임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왜 동창들 이렇게 모이다 보면,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정기적인 모임을 한번 하자, 회비도 좀 내고, 그렇게 얘기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모임의 이름을 뭐로 해야 되냐, 뭐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초기 기독교인들도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모임의 이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를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성경 읽을 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할 때 교회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회 이미지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 붙여놓고 장로교냐 감리교냐, 또 그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거기에 직분자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흩어지고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처음 이름을 붙였을 때에 그 모임의 성격,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에클레시아라고 지었을까? 에클레시아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에클레시아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해진 교회와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쉽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는 사람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5세기경이에요. 5세기경에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라는 말은요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칼레오가 부른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문자적으로는 모임, 집회 또는 정치적으로는 민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대 그리스는 도시 국가입니다. 한 나라 전체가 한 나라 왕이 한 사람이고 그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도시나 마을이 그 자체가 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라 그러죠. 폴리스. 김포라고 하면 김포가 한 나라고 또 운양동이 한 나라고 장기동이 한 나라고 또 뭐 어디 구례동이 한 나라예요. 이런 도시가 한 나라로 국가처럼 스스로 자치적으로 행정과 통치와 이런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일들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모리 국가는 성모리 일을 하고 운양동 국가는 운양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문제는 스스로 하지만 만약에 서울이라는 나라하고 이 김포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몰이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시 국가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이런 흩어져 있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화친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양동 국가의 문제면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각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광장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 여기 예수교회 앞마당에 모이십시오. 안건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각 도시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다 여기 앞마당에 모이는 거예요. 자, 이 앞마당에 모일 때 이것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몇 날 몇 시에 에클레시아 모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야, 또 무슨 일이 있대?
또 뭘 의논한대? 그리고 또 나 에클레시아 갔다 와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어요. 무슨 얘기했어? 뭘 의논했어? 결정은 어떻게 났어? 아주 익숙한 단어에 익숙한 단어. 그래서 그리스 도시국가를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취합해가지고 결정해서 전쟁할 거면 전쟁하기로 결정합니다. 화친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화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예수님 당시에 이미 500년 전부터 사용되다가 로마 시대는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에클레시아라는 개념과 용어가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이 모임의 명칭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름 짓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유대 공동체와는 다른 성경 중심이 아니고 회당 중심도 아니고 신전 중심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지으면 어떤 이름을 짓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아이가 있어요. 태어났어요. 그 아이 이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할까? 다윗으로 할까? 사울? 사울은 안 돼. 요나는 안 돼. 다니엘? 다니엘은 또 끌려가는 그게 난 기분이 나빠. 바울 떠돌아다니는 게 그게 싫어. 해가지고 그래도 오래 산 요한. 그죠?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뭔가 성경적인 그런 단어나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못해 저도 우리 딸 이름을 지을 때 예림이라고 적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아이 이름 보니까 다 있어. 한나, 뭐 우리 형님 딸 이름이 룻이거든요. 룻,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졌냐면 예림, 예수 재림. 뭔가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적인 의미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언어를 조합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임, 그럼 예모라고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이 모임의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통용되는 이름도 아니고 뭐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도 아니고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쓰는 이름이에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그냥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름, 이방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런 이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의 이름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에클레시아라고 해라. 아마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그런 에클레시아로 해? 그거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일반적이야. 구별이 안 되잖아. 구별이.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임의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에클레시아의 세속적인 에클레시아의 의미와
또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와 서로 상통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이름을 줬다면 그것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에클레시아가 교회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와 환경과 상황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모든 신앙 공동체는 에클레시아의 연장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의미가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나, 또 이 시대에 있는가, 또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에클레시아의 본질적인 가치, 의미가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라틴어로 코무니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무니타스. 이 코무니타스라는 말은 오늘날 영어로 발전이 되면서 커뮤니티 또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로 진화가 됩니다. 커뮤니티라는 말은 뭐예요?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소통, 교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무니타스라는 말은 콤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함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시대의 에클레시아를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쟁의 문제 때문에 에클레시아로 모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는 사람이 있겠죠. 또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을 때 그저 일방적인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론을 맺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원처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사람의 의견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에클레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사학이에요. 수사라고 해서 형사가 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 말을 이게 하는 방법,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 쉽게 표현하면 웅변술이에요. 웅변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은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고 이것을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이걸 전달하는 게 이게 수사학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그런 이유를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타스라는 말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잘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타스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집에서 에클레시아로 모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타스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고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자, 증언한다, 전한다.
또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전한다, 우리는 그냥 전도, 선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아유 난 부담스러워, 선교, 아유 더 부담스러워, 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런 얘기하기가, 아유 나는 이게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원래 에클레시아에서는요, 그런 전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직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나누는 거예요. 커뮤니타스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도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인 게 확실해요. 이렇게 서로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또 에클레시아에서 커뮤니타스의 중요한 것은, 다시 또 그리스 에클레시아로 돌아가면, 자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연설 웅변을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정한 것으로 끝났나요? 예를 들면 전쟁하기로 했어요. 서울하고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도시 국가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무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성무리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에클레시아에 안 온 사람들은 그 결정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앞집, 뒷집, 옆집, 윗집 이런 데 가면서 보세요, 보세요, 몇 날 며칠 날 이제 서울하고 전쟁하기로 에클레시아에서 결정이 됐어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전쟁하기 전까지 농사일 급한 건 다 하고, 전쟁에 필요한 거, 칼이 없으면 칼도 준비하고, 창이 없으면 창도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커뮤니타스예요. 지금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편지를 쓰고 이렇게 전하는 이런 의도가, 이런 모습이 바로 에클레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에서는요, 이걸 전도라고 얘기 안 해요. 물론 교회에서는 이것을 전도라고 그렇게 또 다른 명칭으로 부르지만, 고대 에클레시아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에클레시아를 모인다고 했는데 나는 못 갔어요. 옆집에 아저씨는 갔다 왔대요. 그러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갔다 온 사람들은 궁금할 줄 알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전하는 것은 의무요,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전쟁은 반드시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아유 왜 또 전쟁한대, 바빠 죽겠는데, 지금 태풍에 다 벼가 쓰러져 가지고 저 벼 일으키고 창고 고치고 다 해야 되는데 왜 전쟁한대? 전쟁하면 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해, 다치면 어떡해? 불평불만한 사람들 또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듣든 아니 듣든 너희는 전해라. 이 에클레시아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하는 것은 그냥 책임이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난 전쟁하기 싫어한다고 도시국가 전체가 전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불평불만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전체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도시국가가 수백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런 에클레시아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적으로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도시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100% 사람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의 합의를 인정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뮤니타스 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너는 그걸 알고 있어. 그리고 너는 결정된 사항에 동참해야 돼. 동참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만약에 동참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거야.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타스는요, 교회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초대교회 신앙의 신앙 공동체의 명칭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기로 결정한 그 배경에는 이러한 커뮤니타스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또 자기들이 만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전도가 무슨 행사예요. 봄, 가을로 초청잔치, 잃어버린 양 찾기, 내 성전을 채워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경품을 내걸고 냉장고 주고 TV 주고 뽑기, 상품권 뽑기 해가지고 쌀 20kg 타왔어, 이런 행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로 모이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에클레시아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박성규 집사님 집에서 에클레시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에서 무슨 얘기했대? 뭘 의논했대? 결정은 뭐래? 그러면 우리 에클레시아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에클레시아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당신도 한번 믿어봐. 당신도.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젊은 청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도 한번 믿어봐. 내 얘기를 들어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더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나 그리스 이런 사람들에게, 야, 오늘 김금률 집사님 댁에서 우리 에클레시아 했거든. 말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너네 에클레시아에서는 무슨 얘기했는데? 뭘 결정했는데? 거기는 뭘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그 궁금함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게 커뮤니타스가 이루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가정집에서 시작했던 그 에클레시아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좀 어려운 의미인데 immunitas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immune이라는 단어가 immune 시스템, immune이 뭐냐면 면역입니다. 면역.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백혈구가 이 병균을 몰아내요. 이 몰아내는 작용이 잘 돼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면역 체계가 건강하다. 그런데 이 병균을 몰아내는 면역 체계가 약하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피곤하면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이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쉬어주는 거죠. 또 잘 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게 에이즈가 되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역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 에클레시아에서는 이 면역 이뮤니타스가 중요하냐 하면, 다시 또 예로 돌아가면, 자, 에클레시아에서 전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을로 돌아가서 몇 날 며칠 전쟁하기로 에클레시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정원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번 에클레시아에서 전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싸워야지요. 그래, 이번 기회에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누구 얘기를 할까? 앞에 계시니까 좀 오늘은 뒤로 갑시다. 전재철 집사님. 전재철 집사님한테 에클레시아에 전쟁하라 했습니다 했더니만,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왜 전쟁해요? 일이 많은데. 여행 가기로 일본 여행 가면 요즘에 큰일 납니다. 아니, 태국으로 여행 가기로 예약 잡아놨는데 전쟁하면 안 돼요. 왜 전쟁 안 돼? 전쟁하면 안 돼. 지금 상황이, 시국이 이렇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집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쟁해야 된다고 느꼈는데, 또 전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클레시아에서 결정된 사항 앞에 내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렇고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흔들린다고 결정된 사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도시국가 전체가 합의해서 이룬 그 전쟁을 막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전쟁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그 전쟁에 한 사람이라도 동참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겨야지. 이런쿵 저런쿵 해가지고 왔다 갔다 전쟁하는데도, 전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쟁은 괜히 하는 전쟁인데, 쓸데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한다고 이 난리냐? 궁시렁.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뮤니타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에클레시아에서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화친의 합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 앞에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된 사항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뮤니타스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요, 환경적으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에클레시아에서 이렇고 이런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좀 내려놓고 이런 전쟁하기로 한 그런 정당성에 좀 동의를 하시고 전쟁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의 결정에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뮤니타스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것이 성찬했다는 거거든요. 성찬이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불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 에클레시아 갔다 왔다며? 거기서 무슨 얘기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래서 이만 이래가지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도 유대 민족이라며. 근데 그 예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 그리고 율법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며. 어떻게 하나님이 지한테 저주를 내려가지고 지가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도 맞네.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면역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이뮤니타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뮤니타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지식과 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뭐예요? 확실한 체험과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야, 체험한 거야, 그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난 거야. 2절도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또 끝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이건 헛소리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거야, 체험한 거야. 자, 그래서 이뮤니타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확고한 지식과 지혜가, 또 이론적인 논리적인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 교인들도 자기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은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핍박과 어떤 미혹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확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요, 그냥 모이게 힘쓰는 그런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여서 이런 확고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훈련 공동체입니다. 훈련 공동체.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고히 믿을 때, 이 은혜를, 복음을 전할 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전도할 때 뭐 편하지만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소수 사람들이 믿는 종교거든요. 또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고 로마인들도 핍박하는 핍박의 종교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사자굴에도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뮤니타스가 확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보면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보고 듣고
그냥 배워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2장 18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이뮤니타스 하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오염돼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절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함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육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많은 병균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확고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에서는요, 이뮤니타스하는 공동체예요.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의미로 에클레시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바로 미니스트라리라는 말이에요. 미니스트라리. 영어에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있어요.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미니스트라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라고 할 때 라틴어 성경에 보면 이 섬김이 미니스트라리예요. 미니스트라리,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스터 하면 영어로는 장관이라는 의미인데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원래 옛날에는, 요즘에 목사라고 하면 영어로 패스터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옛날에 영국식 영어는 목사가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패스터라는 말의 의미는 패스처라는 목장, 패스처가 목장이거든요. 목장의 패스터는 양을 치는 목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니스터라는 말은 섬기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요즘에는 미니스터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패스터라는 말을 많이 쓸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섬기는 자보다 목자라고 할 때 좀 권위가 있잖아요. 리더라고 하는 그런 목자의 어떤 그런 권위를 좀 더 세우려고 이런 단어를 쓰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클레시아에서는요, 중요한 가치가 섬김이에요. 섬김. 자, 고대 그리스의 에클레시아를 먼저 생각해 보면, 자, 몇 날 며칠 에클레시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갑니다. 갈 때 내 생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생활이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데 에클레시아에 가려면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양보하지 않으면 에클레시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갔어요. 그리고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며칠을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될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걸려서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클레시아를 또 전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다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기원전 500년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원전 300년쯤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했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런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후대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얘기한 것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준 폴리티콘이란 말이거든요. 폴리티콘, 준이란 말이 동물이고 준에서 주, 동물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폴리티콘, 폴리스,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는 그것이 정치, 폴리티콘.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정치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정당에 가입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와 사회의 유익이 되도록 헌신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회합,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과 사회를 위해서 활발하게 동참하고 활동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폴리스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또 토의하는 모든 것들이 공공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오늘날의 정치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날 정치는 자기 정당의 어떤 정권 창출을 위해서 하지만 그 당시는 오늘날의 정치가 아니고 공공의 선을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인간이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클레시아에 가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도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 그리스 전체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업을 며칠 동안 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결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에클레시아의 개념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맞아, 이런 섬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섬김의 삶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이런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얘기도 안 했어요. 다 재산을 팔아서 물질을 사도들 앞에 또 교회 앞에 에클레시아에 이제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돕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지만 사도행전에는요, 헌금해라, 물질을 예배 드려라, 제사해라,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클레시아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코뮤니타스하고 이뮤니타스 했더니만 자발적으로 미니스트리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믿는 자들이 미니스터예요. 왜? 섬기는 자거든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봉사의 일, 이걸 라틴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미니스트리알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 모든 일이
우리는 그냥 봉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또 봉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섬김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노동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무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에클레시아가 더 안전하고 사람 살 수 있는, 그리고 각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섬겨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철치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외국의 서양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번역 과정에 문자적인 건, 언어적인 건.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여전히 모양과 방법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코뮤니타스, 이뮤니타스, 미니스트라리,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코뮤니타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에클레시아 했으니까 그 에클레시아에서 결정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그분들의 문제고, 전하는 코뮤니타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큰 울타리처럼 서져 있어서 교회 바깥에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뮤니타스.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텐데, 영적인 공격, 환경적인 공격, 또 우리 내부에 그런 공격이 있을 텐데, 이런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만지고 보고 듣고 한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이런 확고한 복음의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면역이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런가,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런가, 왔다 갔다 환경이 좀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믿어도 안 돼,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이뮤니타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니스트라리, 에클레시아에서는 이게 아주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늘날처럼 큰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예배 드리러 주변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이제 몇몇 사제들이, 신부들이 어떤 모든 봉사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미니스터가 되고,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참여하는 자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 거죠. 과연 나도 미니스터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또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제 자신도 교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교회가 망해야 됩니다. 교회가 죽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건 없앨 수도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땅에 존재할 것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명심뿐인 교회, 형식뿐인 교회, 예배 모양만 있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모했던 그런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좀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또 다른 하나의 교회처럼 우리 예수의 교회도 또 변질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에클레시아를 이제 조금씩 실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구역 예배, 소그룹, 목장 예배,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교회의 행정적인 조직이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한 말단 기관으로 전략해서 행정적인 어떤 의미로만 가지고 있는 전도를 위한 세부 조직, 체포 조직 같이 활용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고 그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 교회도 그러한 초기 기독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모였던 에클레시아와 같이 그런 모임을 주중에 각 가정에서 모여서 거기서 누가 인도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도자고, 에클레시아에서처럼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에클레시아를 준비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결정해서 이제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를 위한 일보다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코무니타스, 소통을 하고 서로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공유해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어떤 의미인가 충분히 공유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뮤니타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과 교감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신앙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교회 있을 때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성경적인 신앙과 결합해서 이 시대의 아름다운 그런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의 원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의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의 교회도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